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책을 저희가 책별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성경책을 책별로 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네, 보았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성경책을 크게 뭐와 뭐로 나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몇 권? 29, 39, 27. 네, 신약은 27. 그래서 총 몇 권? 66권 정도. 요건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오래된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된 약속, 그러니까 오래전에 무슨 언약을 인간과 맺으신 거야? 오래된, 구약에 기록된 오래된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율법. 복을 주겠다. 네. 내 말을 잘 들으면이라는 게 율법이 되겠죠. 네. 근데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 중에 핵심은 뭡니까? 복을 주겠다가 핵심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이 핵심인데,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역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은 안 그런데 겉모습은 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랬던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미 아셨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죠. 새로운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게 잘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게 해주겠다 해서 새로운 약속 신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나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 대부분 히브리어에 있고 아람어 살짝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네, 헬라어, 다른 말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총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기간 동안 썼다. 그래서 원래는 쭉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달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일독하는 거는, 신약 성경 일독은 18시간. 그리고 구약 성경은 54시간이면 합 72시간. 3일이면 한 권을 읽는데 우리는 평생을 가도 한 권 읽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성경을 나누는 방법,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난주에는 그 장르별로 나눴죠. 그래서 구약을 크게 4가지로 나눴죠. 뭡니까?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눴죠. 선지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모세오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거 지키라 라고 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역사서는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간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선지서,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라는 거, 크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쭉 넘어가고, 그 다음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편지로 썼다 했죠. 편지,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1개. 그리고 그 신약에 그 한 권 있는 거, 역사서,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다시 신약도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기록된 복음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각 교회에게 개인에게 편지 쓴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4권, 역사서는 1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사람이 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인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신 성경을 믿을 수가 있다. 오늘은 성경을 내용적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세기가 뭐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내용적, 성경 전체를 내용적으로 한번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보면 오늘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맥 잡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일 펼치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네,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인간을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뭐 아담과 하와 얘기 나오고, 뭐 노아 얘기도 나오고, 바벨탑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네, 창조, 그 전체 큰 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 시대. 네, 족장 시대에는 4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이야요라고 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대표적인 족장을 관해서 네,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은 이렇구나 네, 라는 것을 좀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족장시대 4명 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네. 그래서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사용해서 출애굽하셨죠? 모세. 맞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네. 고통, 노예로 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내용인데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약 40년 동안 네,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관련된 내용,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 훈련, 이들이 받았던 훈련들을 기록해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모세 일행은 가나안까지 갔지만 이들이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맞아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네, 그 1세대 출애굽했던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이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2세를 이끄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여호수아. 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근데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겠죠. 네,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뭐가 됩니까? 정복 시대를 제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다음에 정복 시대가 들어가겠죠. 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정복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사사시대. 왕이 없던 사사시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한 명씩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구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사는 총 몇 명입니까? 웬만하면 숫자가 그겁니다. 몇 명일까요? 5명. 땡! 12. 맞습니다. 12인가? 맞습니다. 웬만하면 12입니다. 12지파, 12사사. 그래서 12명이 있는데 혹시 12명이 아시는 분 있을까요? 6명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은 스토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뭐 이름도 생소하실 거고. 그 6명 중에 뭐 좀 아시는 사람. 일단은 사사 첫 번째 시작은 내나 사무엘. 사무엘은 12에는 안 들어가고요. 13번째 사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사사 안에는 안 들어가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13번째 사무엘 맞습니다. 그거는 요 사사시대 다음 시대라서 딱 그 다음 시대를 알고 계시는 거네요. 사사시대 12명, 뭐 여호수아 조카 온니엘이 있고요. 왼손잡이 에훗,
옷의 삼, 그 다음에 삼갈, 네, 그 막대기로 블레셋, 네, 잡은 삼갈. 그 다음에 첫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300명의 용사로 네, 적들을 블레셋을 물리친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힘이 센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네, 쭉 그다음에 뭐 돌라 야일 뭐 이런 쭉 있는데요. 입산 엘론 뭐 다 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고 그렇게 이렇게 왕이 없던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무슨 시대가 옵니까? 통일왕국. 통일왕국 시대가 온다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네 당시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사사인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지.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시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통일왕국. 한 나라일 때. 이렇게 하다가 그 각각 스토리는 또 다양합니다. 나중에 다룰 때 한번 다루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솔로몬이 범죄를 하죠. 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나라가 둘로 갈려서 무슨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분열 왕국 시대. 네, 분열 왕국 시대는 두 나라로 나뉘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뉩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 네, 족장의 이름, 대표되는 족장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다는 두 지파, 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많지만 성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나라는 나눠졌는데 절기만 되면 이 국경을 넘어서 다 성전에 와버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네, 르호보암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쭉 왕들이 그 뒤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세워지는데 성경에 기록되면 되면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같이 다 나쁜 왕. 여기서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네,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유다는 틈틈이 하나님 잘 믿는 왕들이 그나마 그래도 나와요. 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에게 먼저 네, 722 네, 722 BC 722 네, 때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해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한 걸 봤으면 남유다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애타게 해서 하나님을 모여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바벨론,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죠. 그래서 포로 시대. 그런데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한테 멸망. 페르시아.
네. 잘 아시죠? 페르시아 하면 제일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가 있어요. 알렉산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네.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야, 포로로 잡힌 애들 다 너희 나라로 가라. 종교도 인정해줄게. 뭐 성전 이런 거 다 인정해줄게. 대신 돈만 잘 보내라. 조금만 잘 보내라. 해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 시대.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포로 시대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죠. 그 내용들 쭉. 그리고 포로 시대 앞뒤로 어떤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당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했던 선지자들이 그 쭉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너 북이스라엘 보고도 모르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선지자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네. 포로 시대 때 내용들이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또 기록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포로 시기가 끝나고 다시 귀환했을 때 나타난 선지자들이 있을 거고.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포로 귀환하고 나서 네,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네, 침묵하세요.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 침묵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침묵의 시대 요때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가 이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로마 밑에 이스라엘 들어갈 거고 그 이야기 신약 성경이 들어가는데 성전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들어가는 성전. 성전이 언제 처음 생기죠? 하나님의 성전. 원래는 성막에 들고 이동하다가 건물로 딱 지어버리잖아요. 누가? 뭐가? 왕중이 아까 통일 왕국 시대 왕. 솔로몬. 그렇죠. 다윗 왕이 준비를 해서 아들인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요게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질까요? 아까 바벨론한테. 네. 바벨론한테 무너지죠. 그럼 완전 폐허가 되는데 요걸 다시 언제 또 회복합니까? 포로로 갔으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네. 포로로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네. 약 70년 있다가 다시 제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지으려 하니까 이 내용 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네, 그 나르는 물품들 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검을 항시 차고 있다가 네, 적들이 나타나면 싸우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 때는 성전이 화려했죠. 멋졌죠. 네, 좋은 걸로 지었죠. 성경에 기록되면. 그런데 그 다 무너지고 70년 있다가 그걸 재건하려고 하면 다 재건해놓고 보니까 허름하게 초라하게 볼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가다가 또 언제 무너집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네, 이스라엘 칠 때 또 그게 무너집니다. 무너졌다가 네,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립니까? 무슨 대왕? 정치적으로 말이죠. 로마의 할당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이 사람은 헤롯이에요, 헤롯. 그래, 네. 헤롯 대왕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도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냐? 성전이 없어서 성전 지어주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멋지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건 헤롯 성전. 그렇게 성전이 생겨요. 네. 보라색해? 그렇게 성전이 생기고 나서 쭉 가다 보면 그 성전도 잘 지났는데 그 관련된 얘기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참 멋집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혀를 차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라고 네, 그렇게 예언하셨고 실제로 네, 또 무너졌죠.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한 6년인가 있다가 바로 무너집니다. 로마에서 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네, 이슬람 그 뺏겨가지고 통곡에 뺏겨서 통곡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시대를 지나서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네,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생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교회가 발동되고 교회의 시대로 바뀌고 교회의 시대가 다음으로 지금 오늘날 성교 시대, 성교가 되는 그런 시대로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봤는데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제목만 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읽는 거랑 진짜. 이걸 모르고 성경책을 보는 거랑 아무 때나 펼쳐서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해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요 때는 포로 시대구나. 요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힘들었겠구나 라는 거. 아니 만약에 분열왕국 시대면 요 놈들 하나님 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 때구나. 이 선지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할 때도 버티고 있던 시대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이 간단한 거지만 이걸 알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라서 보고 이 책이 무슨 내용이겠구나 라는 정도는 알면 벌써 깊이가 다르죠. 네.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눈이 완전 달라요. 방금 요 간단한 이 맥을 모르고 성경을 백독하는 것보다 이거 한번 읽고 네, 일독하는 게 정석으로 일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를 사는 거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 내용들을 잘, 제목들이겠지만 이런 맥들을 잘 잡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걸 네,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성경 연대기 표 하면 쫙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찾아보시고 네. 그리고 성경 연대기도 아시고 요때 흐름이 요런 내용이구나 또 아시고 만약에 장르면 이건 시편이네 시적인 내용이 들어갔겠네 아니면 역사책이네 역사적인 내용과 요때 당시 요런 흐름이 있구나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성경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죠. 네,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야기하면 결국 성숙되는 거는 저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의 신앙이 더욱 깊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텐데요.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 읽기를 또 즐겨하시고 또 최선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저절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이 성교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